하나님 말씀 잠언서 26장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천천히 우리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쉼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 잠언도 그러하니라. 돌을 몰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실용하였노라 하는다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슈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저는 26장 1절과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동료를 잘 만나자 이런 내용입니다. 동료라고 하는 것은 친구죠. 갑돌동사 친구, 믿음의 친구, 또 사회적 친구, 지역의 친구. 그러니까 영향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만나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지혜롭게 되고 이 친구의 잘못된 미련한 행동을 본받게 되면 대단히 주변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아우 좋은 친구 잘 사귀라, 좋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좋은 사람이 되고 아들 딸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째로 보기도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여름에 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게 되면 아이고 이거 여태까지 다 농사진 거 망치는 거 아닌가? 걱정거리가 되죠. 걱정거리. 미련한 자는 뭐냐면 늘 하는 행동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서
지혜자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서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된다. 자, 2절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움도 그렇죠. 두려움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그러니까 사서 걱정을 한다 이 말도 있죠.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뭐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믿음을 하면 자는데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자꾸 불러들이게 되면 본인도 괴롭고 또 이 땅에서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안 되길 바라기보다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3절 시작.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맞는다는 거죠. 말로 맞거나 이 막대기로 맞는다. 왜? 맞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련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회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곡해를 하죠. 곡해를 해서 엉뚱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망치게 되죠. 또 이게 실질적 예를 이제 들었는데 10절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 같으니라. 토기를 잘 만들었는데 가다가 깨트린다거나 뭐 낙설한다거나 뭐 온도를 잘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면 다 망치게 되죠. 다 망치게 됩니다.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을 지혜자로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슨 자그마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인권사를 찾아 인권사를. 그래서 인권사를 찾나? 어? 그랬더니 인권사님이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전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일 믿음이 가려진 사람이라든가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소극적이고 파쇄적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찾았다면 담임 목사도 굉장히 걱정을 할 텐데 그래도 교회 중직 가운데 중직인 사람을 찾아서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 근데 이제 얼마나 부담이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총괄이 한번 지시를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갖게 될 텐데 아주 무겁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를 대단히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돼요. 지혜로운.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거든요. 본을 받게 됩니다. 전도한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 전도 대상자인 사람도 새벽 예배에 나와요.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받은 사람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 닮게 되는 거죠. 닮게 되고 또 본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표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표준은 하나님께 모이 되지만 잘못된 사람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자를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군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늘 나오는 내용이죠. 자문세.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곤피라는 것이 군사처럼 밀려오죠. 그래서 이 교인들 가운데도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야 뭐 사회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 가정에서도 부지런하면 뭐 두 번째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인데, 부지런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차이는 뭐냐면 생활의 열매가 달라. 이렇게 봐도. 그래서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사람도 게으르지 말라. 계속 부지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보겠어요.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에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남의 일에 자기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할 경우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여하게 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욕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 자, 20절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절 시작.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또 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간섭을 많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없이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손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더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이 믿음의 축복은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귀한 것은 썩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에 선포된 그 능력이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을 많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말을 하자. 바른 말을 하자. 또 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남의 일에 많이 간섭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언제나 용기를 주고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또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